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의해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더 이상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 이제 우리가 예배 제도로 바뀌면서 제사 제도는 폐하게 됐다. 이 폐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이 제사장들이 드리던 이 예배는, 그리고 제사는 흠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할 수밖에 없었고,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대제사장의 그 흠 있는 모습, 인간의 허물 많은 모습이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낼 수가 없었다. 그래서 흠 없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 없게 됐고,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.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. 이걸 보면 이 십자가의 정신, 십자가의 의미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입니다.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제사 제도를, 율법을 폐하게 했고, 예배와 그리고 복음의 정신을 우리에게 살려주고 세워주었기 때문에 복음과 예배가 살아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십자가입니다. 그러나 이 십자가는 정신과 의미, 이 영역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까지 깊게 깊숙이 파고들어야 되는 겁니다.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안에서,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기 몸에 피를 쏟으시고, 실제로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정신과 의미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.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,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실, 생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. 그러니까 정신과 의미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, 우리 주님이 몸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, 좋은 일,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, 그림자일 뿐이지, 예고일 뿐이지, 이 율법이 진짜는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늘 같은 모양으로 드리는 이 제사 가지고는 이 예배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, 이 제사는 그냥 물리적인 일 뿐이지 내면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이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일을 반복해야만 했는데, 이제는 그 동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는 성전 예배의 그림자일 뿐이지 이것은 완벽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무엇을 완성했다고 한다면, 그것을 완성했다고 하면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다시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왜?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그게 끝났다고 하면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죠. 바로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일,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완벽하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,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.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정신에서 역사의 의미로만 남아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마음으로, 우리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른다? 아닙니다. 마음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, 먹고 입고 일하고 자고, 여러분들이 심지어 모든 일, 일상생활 24시간의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.
사람을 만나서 친구들과 같이 떠들고 이야기하고 담소 나누고 밥을 같이 먹고 여러분들이 혹여 즐거움을 위해서 놀러 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할 때도 다 그 영역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됩니다.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. 이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닙니다.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, 그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을 따라 몸이 준비됐다는 겁니다. 이 참제사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자신의 몸을 드린 거 아닙니까? 십자가 사건이.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을 줄을 치고 아무리 그 말씀을 외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생활 속까지 침투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이요 가슴 속에만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머릿속에, 우리의 가슴 속에 혹은 우리의 손목에, 이마에 표가 될 수는 있으나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. 복음은 우리 이마와 손목의 기호와 표를 넘어서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. 이게 복음의 참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.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이 삶 전체를 통치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. 우리 주님이 실제로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실제로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거죠. 여기서 이 몸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 몸을 강조하느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몸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몸을 아주 악하게 봤어요. 여러분, 몸이 악한 겁니까? 몸은 악한 게 아닌 겁니다. 몸은 죄가 없습니다.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몸이 악하다고 생각했어요. 내 마음에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음욕을 불러일으키고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이 몸이 나쁜 거다. 그래서 이 몸에 채찍을 가하고 이 몸을 가시 위에 누이고 이 몸에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. 여러분, 좋습니다. 이 몸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거 필요한 일이죠. 그런데 이 몸은 나쁜 게 아닙니다. 왜?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이요, 이 몸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용해야 될 아주 고귀한 주님의 성전이지요. 나쁜 게 아닙니다. 이 몸을 나쁘게 보는 이 고대 헬라인들과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몸을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. 그래가지고 이 몸이 나쁘기 때문에,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, 이런 얘기도 했고요.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몸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조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,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은 뭘 얘기하느냐? 우리 몸이 소중한 겁니다. 주님의 전입니다. 성령이 거하는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?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.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몸은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.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. 드시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셔서 몸이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여러분 영혼도 건강합니다. 몸이 어디가 잘못되면 기도도 받으시고 약도 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의사의 치료도 받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.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데 어떤 신자들 가운데에서는 이상한 신자들이 있어서 약을 먹으면 안 되고 기도로만 병을 낫겠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단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? 하나님이 모두 만드셨습니다.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.
타이레놀도 하나님의 것이고 페스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. 이거 먹으면서 이거 안 먹고 기도해야지. 드세요. 그리고 기도하세요. 그거 먹고도 기도 안 하면 약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페스탈 먹고 타이레놀 먹고 푹 쉬고 기도하고, 아셨죠? 밥도 잘 드시고 다이어트 한다고 괜히 깨작깨작 드시지 마시고 푹푹 드세요. 아셨죠? 푹푹 드세요. 어떻게 드시라고요? 기억하세요. 푹푹. 특히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깨작깨작 먹다가 물리지 마시고 푹푹 먹고 잘 주무시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. 오상남 권사님 아셨죠? 네,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우리 권사님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젊은 권사님들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고 잘 신앙생활도 헌신생활도 따라합니다.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,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우리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. 몸으로 믿는 겁니다.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몸으로 믿는 이 신앙생활,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야, 너 죄 사함 받아서 너 이제 생명 얻었어,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직접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, 그건 뭘 얘기하느냐?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몸으로 예수 믿는 것이다.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따로 떼어놓고 살아가지 않고 이 신학의 영역과 삶의 영역,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, 주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,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산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